안구따라 니까야 관통법회입니다. 세세 모음을 어느새 30번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75번경 공부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냥 경을 후다닥 읽어나가는 공부가 아니라 이 공부 가운데 필요한 주제들을 좀 자세히 이해하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75번을 나왔다 해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경들을 함께 보아가고 있죠. 다만 그 순서대로의 진도가 많이 못 나가고 있다라는 거겠죠. 지난주엔 우리가 74번 사카사람 마하나마경 통해서 암과 삼매, 삼매를 닦는 거, 삼매하고 암하고 어떤 것이 먼저냐라는 부분을 아난다 존자가 이제 나름대로 하나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셨고, 이제 그 관점에 대한 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서 뽀타파다경을 인용해가지고 이제 요 주제를 알아봤죠. 그래서 보면 크게 우리가 두 가지 관점을 지난주 공부한 것 같아요. 뽀타파다경에서는 마무리, 그러니까 그 주제의 마무리에서 상과 심의, 그러니까 상과 알미 어떤 것이 먼저인가 라고 할 때 알미 먼저 있고 알미, 지가 나중이다 라는 부분을 이제 말해주고 있죠. 상이 먼저. 내가 보면 뭐라 했지? 알미. 내가 지금 이거 잘못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암과 지를 말했어. 그러니까 상과 암, 곧 지라는 두 가지를 비교해서 상이 앞서고 지가 뒤따르는 요 순서를 말해주는데 그 앞에 부분에서 보면 이제 어떤 공부를 통해 가지고 상은 생겨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하는 이제 요런 그 주제에 의해 가지고 초선을 닦으면 그 초선의 아래, 그러니까 욕상은 소멸하고 초선의 성질로 떨침에서 생긴 희화락이 있는 이렇게 이제 나오지만 초선의 상이 생기고 그때의 존재 상태는 초선의 상을 가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삼매를 닦으면 초선을 성취했다라고 하면 초선의 상이 생겨서 초선의 상을 가진 자가 되고, 이러한 상은 암보다 앞서고, 이런 측면에서 삼매가 상보다 앞서고 상이 다시 암보다 앞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삼매와 상과 알미라고 하는 순서를 우리가 본 거 하나.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존재 상황을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하면 초선의 상이 생겨난 사람, 그래서 초선의 상을 가진 자, 이제 요렇게 공부의 단위를 이제 말해주고 있다라는 요 순서 관계하고 각각의 삼매를 성취해 머물 때에 그 상을 가진 자, 요런 개념 그 두 가지를 지난주 수업에서 우리가 요점적으로 보았어요. 사실은 수행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비중 있는 주제가 지난주 공부한 주제다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오늘은 이어서 75번 니간타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간타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난번 마치마 니까야 관통법회에서 니까야에 나타나는 니간타와 불교의 비교하는 부분을 보니까 26쪽짜리 자료였더라고요. 그때 보았는데 나중에 참고하기로 하고, 오늘은 니간타에 직접 많은 비중을 두고 말하지는 않을 생각이고요.
안구따라니까야 세세 모음의 75번 니간타경. 한때 아난다 존자는 외살리에서 큰 숲의 뾰족 지붕 건물에 머물렀다. 그때 리차위족 아바야와 리차위족 판디타 꾸마라가 아난다 존자에게 왔다. 와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리차위족 아바야는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니간타 나타푸타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봅니다. 나는 가고 서고 자고 깰 때 언제나 항상 지화견이 확립되어 있다 라고 남김없는 암과 봄을 인정합니다. 그는 이전의 업들을 고행으로 부수고 새로운 업들을 짓지 않아서 다리를 부순다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업의 부서짐에서 고의 부서짐이 있고 고의 부서짐에서 수의 부서짐이 있고 수의 부서짐에서 일체고의 다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보이기 위한 퇴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청정을 위한 이런 건너이 있습니다. 대덕이시여, 여기에 대해서 세종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 요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뭐 니간타 나타푸타가 언제나 항상 지화견이 확립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뭐 자기의 뭐 트레이드 마크처럼 쓰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못해서 개한테 물리기도 하고 이런 부분 우리가 알고 있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보아야 하는 게 니간타 나타푸타는 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전의 업들을 고행으로 부수고 새로운 업들을 짓지 않아서 다리를 부순다고 선언합니다. 요건 무슨 얘기죠? 다리를 부순다. 웬 다리? 다리는 무슨 의미지? 교량. 연결. 다리가 교량이지 뭐. 다음 생으로. 그래. 재생의. 그렇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다가 몸이 무너져 죽으면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는 다리라고 이제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다리를 부순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우리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다리를 부순다라는 거 어떤 말이 있을까? 저는 이거 보고 재생의 조건을 없애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 요 다리라고 하는 게 몸으로 가는 다리잖아. 그 다리가 부서진다 하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다리를 부순다, 몸으로 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방금 법부님 재생의 조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몸으로 가지 않게 되는 다리를 부수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그거는 이제 결과고. 그러니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한다. 이게 다리를 건너가는 거잖아. 네. 몸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결국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를 해소해야 우영경에서도 그 두 개가 있으면 몸으로 가고 없으면 몸으로 안 간다. 그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일단 니간타 나타푸타가 말하는 다리를 부순다. 정말로 그 다리가 부서지려면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무명과 가래를 부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다리가 부서지거든. 근데 니간타 나타푸타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전의 업들은 고행으로 부수고 새로운 업들을 짓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법부님 생각에 어떨까? 새로운 업을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측면 하나. 그리고 고행을 하면 이전의 업들이 부서질까? 이 두 가지. 자, 우리가 알기로는 무명과 가래라는 이 두 가지를 해소해야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몸으로 안 간단 말이야. 그래야 이제 윤회에서 벗어나는 건데, 니간타 나타푸타는 그 대목을 이전의 업은 고행으로 부순다 하는데 고행을 하면 정말로 이전의 업이 부서질까? 요 측면 하나. 그리고 새로운 업들을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새로운 업을 짓지 않는다?
어떻게 하는 게 새로운 업을 짓지 않는 거지? 안 살아가는 건가? 뭐 이제 이런 부분 두 가지 관점에서 일단 답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전의 업들을 고행으로 부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이 아니야. 네.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 혹시 어디서 확인할 수 있지? 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하여간 경에서 부처님이 그거 사실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찾으면 확인이 되는 거지. 요 내용 본 적 있나? 기억이 안 나요. 맞지마니까야 13번 네. 괴로움 무더기 작은 경 여기에서 보면 부처님이 그 소유의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말하고 그 뒤에 가가지고 니간타들이 고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고행하고 있는 니간타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 이제 거기에서 이제 니간타들과의 대화할 때 우리는 니간타 나타붓다 우리의 교주 니간타 나타붓다가 이렇게 고행으로 이전의 업을 부수라고 그리고 새로운 업을 짓지 말라고 요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니간타 나타붓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할 때 부처님이 그 과거의 업이 어떤 게 있는지 얼마나 부서졌는지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러지는 못하다 할 때 그거 사실 아니다 라는 부분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이니까야 13번 괴로운 무더기 작은 경 기억나죠? 내용은 아는데 그 연기를 못 시켜요. 그래 일단 내가 내용은 기억나지. 네. 바로 그 내용이 요 얘기인 거야. 네. 이전의 업을 고행으로 부순다라는 거 이거 사실 아니다 라는 그 내용이죠. 그런가 하면 새로운 업을 짓지 않는다 라는 거를 이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새로운 업을 안 짓는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불교적 관점에서는 업의 소멸이라는 개념이 있죠. 업의 소멸 뭐죠? 탐진치를 부수는 것밖에 답이 그렇죠. 탐진치가 없는 업을 짓는 거. 그래서 아라한의 업은 어떤 업이야? 소멸된 업이죠. 행위는 하지만 그것이 공덕으로 연결되지 않는. 그래. 그래서 상을 잠재하고 식을 머물게 하지 않는. 요게 이제 소멸된 업이죠. 그러니까 선업 중에 공덕과 연결되지 않은 이런. 그러니까 불교적으로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요 내용. 근데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가 어쨌든 그 업이 결과를 만들어서 보를 경험해야 하는 업과 보의 인과관계라는 건 분명히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 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하니까 결국 이전에 지은 업들의 보를 감당해야 하는 거. 그러면서 지금 또 내가 또다시 보를 감당해야 하는 업을 짓는가. 결국은 요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삶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데 그 방법적인 면에서 니간타는 이전의 업을 고행으로 부수자? 그거 사실 아니다. 아니 업이라고 하는 게 뭐길래 지금 내가 고행한다고 해서 그게 업을 어떤 고름덩어리처럼 몸에 붙이고 있어서 고행을 하면 고름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방법론이 정확하지 않은 이제 이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건 니간타 나타붓다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제 먼저 보면서 자, 여기에서 오늘은 그 한 가지 용어를 좀 보려고 그래요. 제가 아까 요 번역 조금 바꾼 거 보여드렸죠. 자, 지금 이제 그 번역 바꾼 내용이 뭐냐 하면, 요 이제 원전의 제일 밑에, 두 번째 끝에서부터 보면, 에와 메띠사 산디티까야 니자라야
위수띠야 사마띠 까모호띠 이렇게 나오거든. 네. 이제 그 문장이야. 근데 그 문장이 이렇게 스스로 보이기 위한 퇴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청정을 위한 이런 건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말이 뭐냐 하면 이전의 업은 고행으로 부수고 새로운 업을 짓지 않아서 다리를 부순다. 그러면 업이 부서질 때 괴로움이 부서지고 괴로움이 부서지면 수가 부서지고 수가 부서질 때 일체의 괴로움이 다한다. 이게 좀 말은 되게 애매해. 괴로움이 수고 뭐 앞에 부순 괴로움은 뭐고 또 뒤에 뭐 이건 말은 좀 애매한데 이건 니간다 이야기고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나의 말하자면 이거는 니간다들대로는 해탈의 방법이죠. 그 해탈의 방법을 말하면서 이런 방법이 이런 방법으로 스스로 보이기 위한 퇴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청정을 위한 이렇게 건너가는 것, 건nom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럴 때 이제 산디띠까야라는 거는 산디띠까의 뭐 역격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 산디띠까라는 말은 많이 보는 말이죠. 우리가 법의 정형구 말할 때 오늘도 오늘은 참 수학가또만 했구나. 수학가또 가가왔다 담모 하면 산디띠꼬 아깔리꼬 요래 해서 부처님에 의해서 잘 설해진 법은 스스로 보이는 것이다. 자기를 감추지 않아. 이런 얘기죠. 근데 그 이야기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거고. 그 다음에, 니짜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거 오늘 좀 보려고 그래요. 위수띠라고 하면 청정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니간다 놨다 붙다가 말하는, 이런, 다리를 부수고 건너는 방법을 표현하기를 산디띠고 스스로 보이는 상황 그리고 니짜라라는 것을 일단 퇴보로부터 벗어남 이렇게 표현을 했어. 퇴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리고 청정을 위한 결국 세 가지 목적 스스로 보이는 상태 그리고 퇴보로부터 벗어난 상태 청정한 상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건너가는 것이다. 결국 니간타 쪽으로 보면 그들대로 깨달아서 완성한다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의 용어로 표현하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스스로 보이는 거고 퇴보로부터 벗어난 거고 청정해진 거고 그 세 가지를 추구해서 이런 방법으로 다리를 부수고 건너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럴 때에 그 두 번째 단어 니짜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몇 개의 경에서 나타나는데 어찌 보면 굉장히 비중이 있는 단어 같은데 잘 좀 설명이 어려운 그런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그 한 장짜리 자료 드린 게 있죠. 주제의 확장 AN24 니짜라 부서짐 또는 퇴보로부터의 벗어남 이렇게 했어요. 자, 니짜라는 일단 형용사야. causing to decay 쇠퇴하게 하는 이런 말이고요. destroying 해서 파괴하는 annihilating 전멸시키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더 쇠퇴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상태를 유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파괴하는 거고 전멸시키는 여기서 내가 쇠퇴케 하는 요거를 그냥 퇴보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 못하게 하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한 건 이유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니짜라라고 장음으로 하면 요게 이제 여성 명사화가 되는데 요거는 decay에서 쇠퇴, destruction 파괴, death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하여간 파괴적인 어떤 상태를 지시하는 용어예요. 자, 이때 니짜라를 제목으로 하는 경우는 니짜라 숫당
안구따라 열의 모음에 106번 부서진 경이 있는데 요거는 니자라를 부서진 이렇게 번역해서 부서진 경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때 그 부서진 경은 바른 견해를 가진 자에게 비구들이여 삿된 견해가 부서진다. 그러면 삿된 견해를 조건으로 생겨나는 다양한 악한 불선법들도 부서진다. 그리고 바른 견해를 조건으로 다양한 선법들이 닦아져 완성된다. 라는 요 문장을 정견부터 정해탈까지. 정견부터 정해탈까지는 뭐죠? 8정도의 정정을 정정, 정지, 정해탈 이렇게 상세히 분류해 놓음으로써 10가지 법이 된 거죠. 그래서 뭐 경에서는 사실 10정도 이런 표현은 안 쓰지만 우리가 그냥 8정도를 상세히 표현하는 10정도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견, 바른 견해랑 바른 견해를 가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라는 거예요. 바른 견해를 가진 자 하니까 가지면, 이러면 바른 견해와 반대되는 것이 없어지겠지 뭐. 반대되는 것이 있으면 바른 견해를 가진 게 아니죠. 그래서 바른 견해를 가지면 반대되는 것. 삿된 삿된 견해가 여기서 이제 니자라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그거를 부서진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바른 견해를 가지면 삿된 견해가 부서져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삿된 견해가 있다. 견해라고 하는 것은 뭐 업의 씨앗이 되는 거고 그러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삿된 견해가 있으면 삿된 견해를 조건으로 어떤 안 좋은 것들, 악한 불선법들이 생겨나겠죠. 그럴 때 이제 여기서는 삿된 견해를 조건으로 하는 악한 불선법, 이 악한 불선법들도 부서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악한 불선법들이 부서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또 생기느냐? 이 바른 견해가 생겨났으니까 바른 견해를 조건으로 생겨나는 다양한 선법들. 여기는 불선법이니까 여기서 이제 선법이 되겠죠? 이 선법들은 우리가 사정근, 노력이라는 걸 말할 때 어떻게 돼요? 나쁜 거는 없는 상태를 만드는 거죠. 뭐 아따삐도 그렇고. 좋은 거는 있게 하고 더 향상케 하는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 선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닦아져서 완성된다. 이런 뭐 요런 문장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런 바른 견해 말하면 바른 견해를 가지면 삿된 견해가 부서지고 그에 따라서 삿된 견해를 조건으로 하는 악한 불선법도 따라서 부서진다. 그러고 이렇게 바른 견해를 가지면 여기서 생겨나는 선법들이 닦아져서 완성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는 이제 선법이 생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선법이 생겨나서 그것이 닦아져서 완성으로 간다. 이제 요렇게 말하고 요런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정견부터 정정, 정지, 정해탈. 요렇게 10개의 법. 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경을 제가 따로 드린 교재가 있죠. 요 보면 부서진 경을 이제 전체를 번역해서 나눠 드렸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비구들이요, 이런 10가지 부서짐의 본질이 있다. 어떤 10가지인가? 바른 견해를 가진 자에게 비구들이요, 삿된 견해가 부서진다. 그러면 삿된 견해를 조건으로 생겨나는 다양한 악한 불선법들도 부서진다. 그리고 바른 견해를 조건으로 다양한 선법들이 닦아져 완성된다. 동일한 것이 바른 사유를 가진 자에게, 바른 말을 가진 자에게, 바른 행위를 가진 자, 바른 생활을 가진 자, 바른 노력을 가진 자, 바른 삿띠를 가진 자, 바른 삼매를 가진 자, 바른 앓음을 가진 자, 바른 해탈을 가진 자에게 비구들이요, 삿된 해탈이 부서진다. 그러면 삿된 해탈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다양한 악한 불선법들도 부서진다. 그리고 바른 해탈을 조건으로 다양한 선법들이 닦아져 완성된다. 비구들이요, 이런 10가지 부서짐의 본질이 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하나 설명해야 되는 게, 그 10가지 본질, 부서짐의 본질,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 위에 적어드렸지만, 니짜라 와투니에서 니짜라, 요거 부서짐으로 번역했고, 와투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이제 보통 뭐 토대 이렇게도 쓰이고, 장소 이렇게도 쓰이고, 대상 이렇게도 쓰이고, 또 이제 거기 보면 substance 해서 뭐 본질 이렇게도 쓰이는데, 이 10가지를 부서짐의 대상 뭐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나는 여기서 부서짐의 본질이라고 본 게 뭐냐 하면, 삶의 문제가 다양하게 있잖아. 그럼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 완전한 방법이 뭐야? 팔정도지. 그러면 그 팔정도를 이렇게 상세히 설명해서 십정도로 제시한 거는 삶의 문제의 그 다양함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불교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자리에는 팔정도가 있고, 펼쳐놓으면 십정도가 되는, 뭐 이제 그런 의미를 감안해가지고 10가지 부서짐의 본질이 있다. 사실은 이제 부서진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번뇌를 부순다 하고 족쇄를 부순다고 굉장히 다양하게 이 부순다라는 개념을 쓰잖아요. 그럴 때 이제 본질적으로 어떤 일을 통해서 그 부서짐을 성취할 거냐, 뭐 이제 그런 측면으로 제가 부서짐의 본질 이렇게 번역을 했다. 그래서 부서짐 경에서 이렇게 니짜라라는 단어를 부서짐이란 의미로 해서 10가지에 적용해가지고 나타난다라는 거 우선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외에 니짜라는 2가지 용례에서 나타나는데, 요 한 장짜리 2가지 용례에서 나타나는데, 1. 니간타의 교리, 요것도 지금 보는 요 니간타경에서만 나타나요. 찾았나요? 아니에요. 그래, 니간타경에서만 나타나는데, 바로 지금 우리가 읽어본 부분, 에와 메띠사 산디티까야 니짜라야 위수띠야 사마띠까모 호띠. 근데 이제 요 문장을 놓고 이제 번역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니짜라라고 하는 단어의 문제인 것 같아. 이 단어가 굉장히 좀 어려운데 중요한 단어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마다 번역이 다른 거예요. 이럴 때는 이건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문장을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산디티까니까 이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이렇게 표현하죠.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오염원들을 부수는 청정을 통해서 윤회를 건너게 합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니짜라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한 건가? 오염원들을 부수는. 청정이라는 말은 위스띠. 그러니까 니자라야 위스띠야라는 요 두 단어를 합쳐서 오염원들을 부수는 청정.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사마띠 까모 하면은 건넌다, 윤회를 건넌다 이렇게 번역을 하신 거죠. 그래서 니자라라는 단어를 부순다라는 말로 쓴 거야. 그런데 무엇을 부수느냐? 하여간 이 단어는 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 무엇을 부수느냐 할 때 초불련에서는 이제 항상 그 친절하게 어떤 그 어려운 부분은 큰 괄호를 쳐가지고 이렇게 보충을 해주시잖아요. 여기서도 오염원들을 부수는. 청정은 청정인데 어떤 청정이요? 오염원들을 부수는 청정이요. 여기서 오염원들을 부순다라는 그 표현을 니자라라는 단어로 나타냈다. 그렇게 번역했다. 요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바할리성전협회 우리 전재성 박사님은 요 문장을 이것이야말로 현세의 삶에서 유익한 멸진 청정에 의한 제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제도라는 말 알죠? 그 어리석은 중생들을 제도한다 이렇게 쓰는 거지. 구해주는 거, 건져주는 거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건너게 한다, 건네준다 이런 의미죠. 제도한다라고 하면 멸진청정이라는 말이 여기서 니자라 위스띠를 번역한 거야. 그 전재성 박사님이 빨리 사전을 편찬하셨거든요. 그 사전에서도 보면 니자라 위스띠를 멸진청정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스띠를 청정이라고 번역한 거야. 뭐 일반적이죠. 그런데 니자라라는 말을 멸진 이렇게 번역을 한 거야. 멸진. 보통 이거 우리 탐진치의 그러니까 탐의 멸진, 진의 멸진, 치의 멸진 이런 식으로 무위가 무엇냐라고 할 때 라가카야, 그러니까 라가카요, 도사카요, 모하카요 이래서 탐진치의 부서짐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거를 또 번역에 따라서는 탐의 멸진, 진의 멸진, 치의 멸진 이렇게 번역하죠. 그러니까 멸진청정 이랬을 때 멸진이란 말이 그대로 뭐 우리가 쓰는 부서짐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니자라를 멸진이라고 번역을 했고 앞에 이제 산디티카를 현세의 삶에서 유익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셨죠. 전재성 박사님은. 어쨌든 이제 니자라라는 말을 초불련에서는 오염원들을 부수는 거 이렇게 번역했고 한국바할리성전협회에서는 멸진 이렇게 번역을 했다. 그 다음에 비쿠보디는 In this way, the overcoming of suffering takes place through this directly visible purification by wearing away 해가지고 여기서는 니자라를 by wearing away 하고 wearing away로 번역을 했는데 요 wearing away 내가 어디 적어드리지 않았나? 요거 어디 적어놨을 텐데 그 뒷장에 보면 wearing away 닳게 만든다, 닳는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알죠. 닳아서 없어져 가는 거야. 요렇게 이제 니자라를 닳아서 없어지는, 닳게 만듦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여간 니자라라는 말이 오염원들을 부순다, 멸진이다, 달라 없어지는 이런 의미로 지금 번역이 되고 있어요. 요게 니자라의 두 가지 용례 중에 첫 번째 니간타의 교리. 근데 이거 앞에서 보았지만 결국은 다리를 부수고 그들대로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설명하는 걸로 요게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불교가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지시하는구나.
뭐 방법은 다르지만 이제 같은 맥락에서 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야. 중요한 거야.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 단어가 불교 교리에서는 어디에 나오느냐? 불교 교리에서는 세계의 경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본 그 부서진경 말고, 부서진경 말고 이제 그 하나의 동일한 문장을 가지고 세계의 경에서 나타나는데, 42번 상류타 12번 라시아경, 그리고 지금 보는 니간타경, 그리고 앙구타라 니카야 네세 모음의 195번 왁바경이 있어요. 요 세 개의 경에서 요거 들어봐. 산디티까 니짜라 아칼리까 에히파시까 오파네이까 빠짜땅 웨디타파 민유히띠. 많이 들어본 거지? 근데 요대로 들어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조금 다르지? 뭐가 다르냐 하면 기본적으로 그 요게 법의 정형구로 나타나죠. 법의 정형구는 우리가 아까 보았지만 스와카토 바가왔다 담모 산디띠꼬 아칼리꼬 이렇게 나오지. 근데 여기는 꼬가 아니고 까 이렇게 나오지. 그게 뭐냐 하면 법의 정형구에서는 스와카토 바가왔다 담모 할 때 담모 법이라고 하는 게 남성 명사야. 그래서 그 끝에가 담마가 담모가 된 거야. 그런데 여기는 이런 법의 정형구를 그대로 쓰면서 중심되는 단어가 법이 아니고 요걸 보는 건 중요해. 법 대신에 요 문장의 주제어는 뭐냐 하면 니짜라 요건 거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어때요? 니짜라라는 단어를 빼고 보면 산디띠까 아칼리까 에히파시까 오파네이까 빠짜탕 웨디따빠 민유히띠 해서 꼬가 까로만 바뀌었지 동일한 구성이잖아. 법의 정형구에서는 니짜라 대신에 담마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법은 이러하다 라는 것을 법 대신에 니짜라라는 걸 써가지고 동일한 내용을 말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차이가 뭐냐 하면, 담마라는 말은 법이잖아. 이게 남성 명사야. 그래서 남성 명사가 주격으로 나올 때는 담모 이렇게 되는 거야. 끝을 오를 붙여줘요. 요 아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니짜라라는 게 아로 길게 발음될 때, 요 때는 이게 여성 명사가 돼. 그럼 여성 명사의 주격은 어떻게 되느냐? 니짜라 하고 길게 발음이 되거든. 요게 이제 주격이야. 그러면 이제 나머지 산디띠꼬, 아칼리꼬, 에이빠시꼬 요런 단어들은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형용사 이렇게 되는데, 그 형용사들은 중심되는 주제어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같은 형태를 취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법의 정형부에서는 주제어가 되는 법이 오니까 산디띠꼬, 아칼리꼬, 에이빠시꼬, 오빠나이꼬, 빠짜땅, 웨디따뽀, 윈디리 해서 다 오로 가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거는 법이 아니라 니짜라라고 하는 요 단어가 중심인데, 이게 여성 명사니까 형용사들이 다 요걸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산디띠까, 아칼리까, 에이빠시까, 오빠나이까, 빠짜땅, 웨디따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냥 참고로 그렇게 알아두기로 하고요. 그래서 요게 하여간 내용을 고래 보면, 요거는 형태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의미상으로는 법의 정형구를 그대로 법 대신에 니짜라라는 단어를 쓴 거구나. 요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일단 법의 정형구라는 거는 법은 이런 거요 라고 하니까
이게 긍정적인 상황을 말한다 할까요? 부정적인 상황일까요? 당연히 긍정적이겠지. 부처님 가르침이고 진리고 존재고 뭐 하는 모든 것에서 사실 그대로의 모습이고 부처님 가르침이 가지는 그 특성,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라고. 그러면 이 긍정적인 문장에서 법 대신에, 그러니까 담마 대신에 니짜라를 썼으니까 이 문장 자체가 부정적인 문장이 될 수는 없겠지. 그런데 여기서 니짜라는 지금 보면 부서짐, 요렇게 지금 초불련에서도 오염원들을 부수는 거 이래 했고, 빨리 성전협회에서도 멸진 이렇게 표현했고, 비쿠보디께서도 웨어링 어웨이 해서 다 발아 없어지는, 이제 요런 다 뭔가 어찌 보면 의미상으로 이게 부정적인 거잖아. 그런데 이 부정적인 거가 법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사실은 요 부분이 초점인 것 같아. 자, 법우님, 그 긍정적인 것을 우리가 표현해야겠거든. 그런데 단어의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그럴 때는 어떤 방법으로 이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되돌릴 수가 있을까? 부정을 한 번 더 부정하면 되지. 그러면 여기서 의미상으로 부서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부서지는데 이거는 부서진다라고 하는 건 현재 상태가 깨지는 거잖아. 그런데 현재 상태가 깨지면 무조건 다 부정인가?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를 부수면, 일반적으로 부순다는 개념은 긍정적인 거를 부수는 이 개념으로 봐서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부정적인 거를 부수면 부정적인 거,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를 부수는 부정적인 상황,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이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니짜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어의 의미상으로는 어쨌든 부수는 거, 부서지는 거, 뭐 이런 건데, 이 니짜라는 어떤 것을 부수는 것이냐? 부정적인 것을 부수는 그 의미를 담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 어쨌든 그래서 나는 하여간 오늘 이 니간타경을 공부하면서 이건 초점적으로 요 니짜라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야. 저는 부순다는 말에서 부정적이라는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그랬군요. 네. 그래, 어머님이 하여간 접근성이 좋아. 그래, 하여간 그래서 보면, 그래, 뭐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사실 없는 거야. 나쁜 거 부수는 거 뭐. 그리고 불교라는 게 고와 고멸 이래 되니까, 불교가 사실은 그래, 딱 그 말이다. 불교의 최상위 개념이 뭐냐 하면 고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거를 고멸, 부숴서 없게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부순다라는 것은 불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네. 그렇네요. 꼭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으로 이 니짜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전적 의미로는 하여간 뭐 쇠퇴케하고 파괴하고 전멸시키고 쇠퇴요 파괴요 죽음이고 이래 되는데, 이게 나쁜 의미로 쓰이지 않고, 그지? 니간타한테서도 뭐야? 니간타들이 다리를 부수고 이렇게 그들대로의 삶의 완성, 윤회에서 벗어남을 말하는데도 이 니짜라가 쓰이잖아. 그리고 지금 불교교리에서도 이 니짜라가 나타나는 정형된 문구가 법의 정형구를 그대로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좋은 거라고. 네. 그리고 거의 법에 견줄 만큼 비중 있는 주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걸 보고 있는 건데, 하여간 그렇게 우리가 그 의미를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문장을 이제 다른 곳에서 어떻게 번역했나 볼게요. 초기불전연구원, 이것이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오염원들을 부숨에 의한 것이고, 그것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불련 대루의 법의 정형구의 문장에서
법 대신에 니짜라를 오염원들을 부숨에 의한 것이고 라고. 근데 여기서는 그냥 순서대로 설명을 하고 있죠. 사실은 법에 대한 쇼아카도 바가와타 담모 산디 거기서 이제 법이 앞에 나오지.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순서대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한국 빨리 성전협회는 이것이야말로 멸진으로 현세의 삶에서 유익한 것이고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며 와서 보라고 할 만한 것이고 최상의 목표로 이끄는 것이고, 최상의 슬기로운 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때요? 그러니까 한국 빨리 성전협회 대로의 법의 정형구에다가 니짜라를 얹었지. 그런데 초불련하고는 방법이 좀 다르죠. 초불련은 그냥 순서대로 산디띠까 해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니짜라 해서 오염원들을 부숨에 의한 것이고, 이렇게 문장 순서대로 썼는데 한국 빨리 성전협회는 이것이야말로 멸진으로라고 해서 니짜라라는 거를 앞에 빼냈죠. 이게 멸진이요. 그 멸진이 어떤 것이냐? 현세의 삶에서 유익한 것이고 해가지고 법의 정형구를, 부처님에 의해서 잘 설해진 법은 이런 거요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멸진이라는 것은 이런 거요, 이렇게 요 형태를 취하고 있죠. 예,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비쿠보디는 The wearing away is directly visible. Immediate visiting one to come and see, applicable to be personality experienced by the wise. 그래서 그러니까 같은 맥락을 wearing away로 번역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초기불전연구원은 오염원들을 부숨으로, 한국빨리송전협회는 멸진으로, 비쿠보디는 웨어링 어웨이, 밝게 만듦으로 번역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니짜라는 다시, 요게 또 이제 그 사전적으로 다시 나오는 게 free from old age or decay, 이어서 퇴보로부터의 벗어남 또는 퇴보하지 않음이라고 정의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부서진다라는 의미가 우리 좀 전에 봤지만 부정적일 이유는 없는 거야. 퇴보로 이끄는 것이 부서진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긍정적이 되죠. 그런데 니짜라를 사전적으로 해석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free from old age or decay라고 하니까 decay, 퇴보로부터 free, 벗어남, 이런 의미를 갖는 거야. 그러니까 퇴보로부터의 벗어남, 퇴보하지 않음. 그러니까 부서진다라는 말 의미가, 그러니까 부서짐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퇴보로 이끄는 것들을 부수니까 퇴보로 이끄는 것들, 퇴보로부터 벗어남이다. 이렇게 의미가 부연되는 거죠. 달리 말하면 퇴보하지 않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 니짜라가 부서짐이다, 멸진이다, 이런 표현으로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앞에서 경을 니짜라 숙당을 부서진 경, 이렇게 경 제목을 붙였는데, 그렇지만 니짜라는 이렇게 퇴보로부터의 벗어남이란 의미, 퇴보하지 않음이라는 이런 의미로 정의되기도 한다. 근데 맥락으로는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되기도 하는데, 앞의 정의 위에서 부정적인 것들의 쇠퇴, 파괴라는 의미를 부연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요거 한마디 설명하는 게 이제 지금 말한 거죠. 이런 이해 위에서 근본경전연구회는 니짜라를 부서짐경 또는 퇴보로부터의 벗어남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라지아경, 니간타경, 왓바경. 왓바경 오늘 드린 자료에 부서짐경 뒤에 나눠드렸거든요. 그리고
니간타경은 지금 교재에 있고, 부서진 경 들여서 아까 보았고, 라시아경은 사실은 굉장히 좀 긴 경이야. 그래서 제가 인쇄 안 했는데, 요거는, 링크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 라시아경에서도 요 주제에 관한 부분이 또 독립적으로 나와요. 그걸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라시아경 맨 끝에 가면 촌장이여 이런 세 가지 퇴보로부터의 벗어남은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입니다. 딱 요 문장이죠. 어떤 셋입니까? 조악하는 자는 탐 때문에 자신을 해치는 의도도 하고 남을 해치는 의도도 하고 둘 모두를 해치는 의도도 합니다. 탐이 버려질 때 그는 자신을 해치는 의도도 하지 않고 남을 해치는 의도도 하지 않고 둘 모두를 해치는 의도도 하지 않습니다. 퇴보로부터의 벗어남은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입니다. 요 이야기를 싫어하는 자는 진 때문에 모르는 자는 치 때문에 이렇게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퇴보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하는 부서짐이다라고 하는 요 의미가 사실은 라시아경에서 명확하게 알려지죠. 탐진치라는 것. 이 탐진치 때문에 자신을 해치는 의도도 하고 남을 해치는 의도도 하고 둘 모두를 해치는 의도도 한다고. 이거는 괴로움을 만드는 거죠. 그러나 탐이 버려질 때, 탐진치가 버려질 때 그는 자신을 해치는 의도도 하지 않고 남을 해치는 의도도 하지 않고 둘 모두를 해치는 의도도 하지 않습니다. 퇴보로부터의 벗어남은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여기서 결국 니짜라 퇴보로부터 벗어남이라는 요 말은 뭐예요? 탐진치에 묶인 사람들은 그 탐진치 때문에 나도 남도 둘 모두를 해치는 의도를 하잖아. 그런데 탐진치가 버려지면 어떻게? 나도 남도 둘 모두를 해치는 의도를 하지 않는 거야. 그럼 여기서 퇴보로부터의 벗어남, 니짜 부서짐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건 뭐지? 바로 탐진치가 부서진 상태를 만드는 것. 이게 니짜라가 되겠죠. 하여간 요 라시아경에서 요 부분 그 니짜라 퇴보로부터의 벗어남 원래 의미는 부서짐이야. 그럼 무엇이 부서지는 거야? 탐진치가 부서지는 거죠. 그럼 탐진치가 부서지는 것 이것이 퇴보로부터의 벗어남이다. 뭐 삶을 완성하는 게 이거죠. 요렇게 니짜라의 의미는 라시아경을 통해서 탐진치를 부수는 것, 탐진치의 부서짐이라는 게 니짜라라는 이 부서짐이라는 의미의 그러니까 본래적인 의미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고, 그럼으로써 탐진치가 부서지니까 퇴보로부터 벗어난다. 이런 의미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 다 보면 이제 우리는 요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자, 니간타의 교리로 나오는 거, 니간타경 하나죠. 이렇게 스스로 보이기 위한, 퇴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청정을 위한 이런 건너이 있습니다. 니간타들은 자기들대로 이전의 업은 고행으로 부수고 새로운 업을 짓지 않음으로써 다리를 끊는다, 다리를 부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개념이 스스로 보이기 위한 거다, 퇴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거다, 청정을 위한 거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걷는다. 그들대로의 삶의 완성을 이렇게 지시하는 거죠. 그때에 요 니짜라라는 단어가 퇴보로부터 벗어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불교의 교리에서는 그대로 법의 정용구를 대체하는 세 개의 경입니다. 퇴보로부터의 벗어남은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주제의 확장 24번 마쳤고요. 오늘은 뭐 사실 니간타경에서 글쎄 니간타경 전체가 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니짜라라고 하는 이 용어 하나를 전체적인 용례를 봐서 명확히 의미를 확보했다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오늘 수업에서는 중요한 성과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단어가 비중이 있는 단어인 거야. 그런데 이 단어가 이렇게 상세한 의미가 해석되지 않으면 부서진다고 하는데 이게 뭘까? 사실 부정의 부정으로의 완성 이런 부분을 찾아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 거기까지 보았고 그럼 또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여기까지가 뭐냐 하면 아바야라는 사람이 아난다 존자한테 니간타 나타푸타가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러한 니간타 나타푸타의 주장에 대해서 세종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요걸 질문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질문의 의미를 확실히 알아본 거예요. 자, 이어서 아바야여 중생들의 청정을 위해 슬픔과 비탄을 건너기 위해 고통과 고뇌의 줄어듦을 위해 방법을 얻기 위해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 아는 자 보는 자인 그분 세존아라한 정등각에 의해 바르게 선언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셋입니까? 그랬는데 여기서도 볼 거는 중생들의 청정을 위해 내지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 하는 요 부분은 또 중요한 용례죠. 대념처경에서 요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몇 개의 경들 우리가 따로 모아놓은 게 있죠. 그러니까 이 니간타경도 사실은 니간타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니간타의 주장을 소개한 그러니까 이 주장 자체가 비중 있는 주제라는 걸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넘어갈게요. 자, 어떤 셋입니까? 아바야여 여기 비구는 계를 중시하는 자입니다.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하는 자, 행위와 영역을 갖춘 자, 아주 작은 결점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는 자로 머물고 계들에 대해 지니고서 공부합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계를 소개할 때 나오는 정형된 문장이죠. 요거 번역을 내가 조금 요새 바꿨는데 수정을 안 했네. 제가 뭐 의미가 그렇고 그는 새로운 업을 짓지 않고 이전의 업은 닿을 때마다 끝냅니다. 태보로부터의 벗어남은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니간타는 이전의 업은 고행으로 부수고 새로운 업은 짓지 않는다 이랬는데 부처님은 어떻게 말해? 새로운 업을 짓지 않는다라는 것은 의미가 어떨지 몰라도 이건 표현은 동일하죠. 그러면서 이전의 업에 대해서는 고행으로 부순다고? 그거 아니야. 어떻게 하느냐? 이전의 업은 닿을 때마다 끝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달라지죠. 사실은 니간타하고 불교하고 가장 큰 차이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지 뭐. 어떻게 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깨닫느냐 하는데 살아온 과정, 이전의 업에 대해서 고행을 통해서 그게 부서질까? 니간타 그대의 말이 사실일까? 이런 측면인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은 고행이 아니라 닿을 때마다 끝낸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니짜라라는 이 개념이 나온 거죠. 태고로부터의 벗어남은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내지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이다. 요 법의 정형구를 그대로 니짜라에 적용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럴 때 밑줄 친 거
새로운 업을 짓지 않고 이전의 업은 닦을 때마다 끝낸다 라는 요 부분, 요 문장도 보면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맞바경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드린 교재에 이제 2장 넘기면 맞바경 소개하고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다 읽어보진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요 법원님 좀 요건 꼭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아라한이 그러니까 아라한에게도 이전의 업이라는 거 아라한이 이제 깨달아서 아라한이 됐잖아. 그러면 아라한이 지나온 그 윤회하는 삶의 과정 동안 지은 업들이 있잖아. 그 업들의 화가 쌓여가지고 그걸 보러 경험을 해야 없어지잖아. 그런데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이전에 윤회하는 그 삶의 과정 동안 지어서 쌓아놓은 모든 업들의 그 보가 다 경험된 거야. 다 경험은 못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와파경에서는 묻는 거야. 그거 아라한이 되어도 새로운 업을 지어가지고 괴로움을 겪진 않겠지만 이전에 깨닫기 전에 지어놓은 뭐 전생 지어놓은 그 업들 가운데 경험되지 않은 그 업들이 찾아오면 그것 때문에 아픔을 겪어야 되는 거지요. 요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한테 맞바라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할 때 부처님이 아니다. 근데 뭐 당연한 것이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소멸된 거잖아. 사실은 그 지난 세월의 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업의 보를 경험한다라는 거는 누가 경험하냐 하면 연기된 식의 윤회,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그 식이 명색과 몸과 파트너가 되어서 함께한 존재, 그죠? 무명으로부터 취까지의 이 불완전한 조건 관계 때문에 생겨난 불완전한 존재로 내가 있기 때문에 지난 삶의 과정 동안 그 지어서 쌓여있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잖아. 그지? 연기된 식이라고 하는 이 동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깨달아서 아라한이 되었다. 존재의 소멸. 그죠? 아라한의 상태는 바로 그 존재가 소멸된 거야. 그러니까 이전에 지어놓은 업의 보라고 하는 것이 그 존재가 있어야 그 존재에게 어떤 다른 조건들과 엮여가지고 익어가지고 경험이 되는데 아라한이 되었다 하는 거는 여기서도 니자라로 볼 수 있네. 그 존재가 부서져 버렸어. 그래서 이전에 지어놓은 업들을 그 보를 경험할 주체가 사라진 거예요. 이렇게 된 게 아라한의 상태잖아. 그러니까 아라한한테 뭐 깨달았다 해도 지금부터 짓는 문제는 없겠지만 이전의 것은 찾아오면 겪어야지 뭐. 요렇게 말하는 거 사실 아니다. 그치? 그 존재가 소멸됐기 때문에 그 주제를 말하는 게 왓바경이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읽어드리진 않을 거야. 예, 그렇게 나중에 보셔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필요한 것만 하고. 이게 집에 환자가 계시면 사실 그래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그래, 그럼 이제 계속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별표를 해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했어요. 안구따라 니까야 내세모음 195번 왓바경에도 이 문장이 나타난다. 나타나는 용례임.
35번 상류따 129번 업의 소멸경에 의하면 이랬는데 요 35번 상류따들은 경 번호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129번이 아니라 146번으로 이제는 찾아야 돼. 업의 소멸경에 의하면 이전의 업은 안입이 설신의여서 형성된 것, 의도된 것, 경험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몸과 말과 의에 의해 지금 짓는 업이 새로운 업이고 신업과 구업과 의업의 소멸로부터 해탈에 닿는 것이 업의 소멸입니다. 이런 설명에 의하면 이전의 업을 닿을 때마다 끝낸다는 것은 인식 과정에서 번뇌와 관심의 제어에 의한 상, 니미따의 소멸과 명예촉, 그리고 시기에 머물지 않는 해탈된 삶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냥 간략히 적었는데 법부님 이해되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나중에 질문하기로 하고 오늘 이 경 맞춰야 되니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제 그런 아라한이 존재의 소멸 상태, 업의 소멸이라는 부분으로 보고 사실은 요 표현이 되면 이제 요건 뭐예요? 어제도 우리 그 얘기했지. 공에 대한 작은경, 아라한이 되어서 번뇌는 공하다, 없다라고 해도 육처에 조건 지어진, 그러니까 몸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는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요런 상태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표현이 뭐야?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는다 라고 해서 안입이 설신의로 색성향 미척법을 인식하면서 사는 것은 아라한이라 해도 몸이 있는 한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그런 가운데에 몸 때문에 몸을 조건으로 어떤 괴로움이 경험되는 거는 아라한 뭐 부처님도 몸으로의 괴로움을 겪은 거잖아요. 그러나 그 몸으로 닥쳐오는 괴로움 때문에 이어가지고 내면에서 수를 조건으로 하는 두 번째 문제 상황은 일으키지 않는 거. 요게 두 번째 화살 맞지 않는 거죠. 예, 그런 이야기가 그대로 이전의 업은 닿을 때마다 끝낸다. 그것 때문에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 요런 의미로 보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니간타하고 불교하고가 요렇게 다른 거야. 새로운 업을 짓지 않는다라는 거. 요거는 뭐 니간타는 어떻게 말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불교적으로는 업의 소멸 해가지고 소멸된 업, 번뇌의 영향이 배제된 삶이 새로운 업을 짓지 않는 거고 결코 이게 살아가지 않는 거, 행위하지 않는 거하고는 다른 거야. 그리고 이전의 업은 닿을 때마다 끝낸다라는 요거. 뭐 말하자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고요. 자, 이어갑니다. 아바야여, 이렇게 계를 갖춘 그 비구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선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초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내지 제2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제3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제4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그는 새로운 업을 짓지 않고 이전의 업은 닿을 때마다 끝냅니다. 퇴보로부터의 벗어남은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보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중생의 청정을 위해 내지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 부처님에 의해서 선언된 것 세 가지 이랬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계를 중시하는 자 이랬고 두 번째는 네 가지 선. 네 가지 선이니까 삼매지 뭐. 그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가지고 아바야여 이렇게 삼매를 갖춘 그 비구는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뭅니다. 그는 새로운 업을 짓지 않고 이전의 업은 닿을 때마다 끝냅니다. 퇴보로부터의 벗어남은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바야여
중생들의 청정을 위해, 슬픔과 비탄을 건너기 위해, 고통과 고뇌의 줄어듦을 위해, 방법을 얻기 위해,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 아는 자 보는 자인 그분 세전 아라한 정등각에 의해 바르게 선언된 것 세 가지입니다. 자, 니간타는 그들대로의 삶의 완성을 위해서 뭐 스스로 보이는 것이라든가 부서진 뭐라고 했지? 퇴보로부터 벗어남이라든가 청정이라든가 요 세 가지로 건넜다. 윤회하는 삶에서 다리를 건넜다. 이렇게 그들대로의 완성 자리를 요 세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 부연했는데 부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의 정형구를 쓰면서 퇴보로부터의 벗어남은 이런 거다 라고 하고 그런 것이 세 가지로 구성된다. 그래서 첫째가 계를 중시하는 거죠. 두 번째가 네 가지 선, 이러니까 삼매죠. 세 번째가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 요거 지혜 이야기죠. 윗바사나. 그러니까 결국은 개정해로서 부처님은 답을 준 거죠. 그렇게 이 경의 대의를 보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 니간타 경에서는 우리가 이제 용어적으로 어려움이 없다면 이 경의 중심 주제는 니간타가 말하는 삶의 완성과 불교가 말하는 삶의 완성, 요 부분을 구분해 주는 거, 요렇게 보면 될 텐데 우리는 이제 공부의 과정에 있으니까 오늘은 이 경에서 닙자라라고 하는 이 하나의 용어를 해석한 거기에 이제 오늘 중심을 두고 공부를 했죠. 그래도 이건 닙자라라는 단어 하나를 우리가 잘 오늘 알았고, 그래서 니간타와 불교의 차이에 대해서 그 중심을 보았다. 네, 니간타경 그렇게 마치도록, 아니구나, 마지막 한 단락이 남았구나. 이렇게 말했을 때 리차위족 판디타 꾸마라가 리차위족 아바야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착한 아바야여, 그대는 어떻게 아난다 존자의 좋은 말씀을 듣고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착한 판디타 꾸마라여, 어떻게 내가 아난다 존자의 좋은 말씀을 듣고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아난다 존자의 좋은 말씀을 감사하지 않는 자는 그의 목이 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해서 마쳤고요. 76번경 가겠습니다. 왜 76번경을 봐야 하냐 하면 77번, 78번 두 개 경이 뭐냐 하면 존재경 1, 2번이야. 존재경 무슨 경인지 기억하나요? 그러니까 낮은 게, 중간 게, 높은 게 해가지고 시기 머무는 거, 요 얘기. 이 존재경에서 이렇게 식이 씨앗이고 가래가 양분이고 업이 밭이고 이래서 식이 머문다. 요 얘기. 이거가 사실은 우리 메커니즘의 중심틀이잖아. 이 존재경 1, 2번을 다음 주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려니까 앞에 있는 하나를 후다닥 읽어가야 돼. 자, 76번경은 안정경이에요. 아난다 존재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난다 존자에게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아난다여, 그대들이 연민해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나 동료나 친지나 혈육들을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세 가지 관점에서 격려하고 안정시키고 확립시켜야 한다. 어떤 세 가지인가 이랬어요. 법우님이 누구 연민해야 하는 사람이 있겠지? 아이고 당장 저 위에 있는 큰아들은 그렇다 해도 저 바다 건너가 있는 작은 아들은 늘 연민하는 마음으로 살겠지 어쨌든 이제 꼭 자식 아니래도 삶의 과정에서 법우님이 누구에 대해서는 정말로 내가 연민해야 하는, 그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가 하면 또 한면으로는 아까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분한테 정말 부처님 가르침을 좀 들려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왜 저렇게 잘못된 공부를 하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 있잖아.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게 그대들이 연민해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친구, 동료, 친지, 혈육들,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대들은 세 가지 관점에서 격려하고 안정시키고 확립시켜야 한다. 약간 세 가지 측면에서 연민하는 사람들,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해줘야 한다. 요거요. 어떤 세 가지인가?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관점에서 이렇게 그분 세종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훤히 하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신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시다 라고 격려하고 안정시키고 확립시켜야 한다.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렇게 되는 거죠. 가르침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관점에서 세존에 의해 잘 설해진 법은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이다 라고 격려하고 안정시키고 확립시켜야 한다. 상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수행하는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 정확하게 수행하는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 올바르게 수행하는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 여법하게 수행하는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가 있다. 네 쌍의 대장부여 여덟 무리의 성자들인 이분들이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이니 공양받을 만한 분들, 환영받을 만한 분들, 보시받을 만한 분들, 합장받을 만한 분들이며 이 세상에 위없는 복전이시다 라고 격려하고 안정시키고 확립시켜야 한다. 어쨌든 내가 연민하는 사람, 저 사람한테는 정말 들려줘야 되는데, 공부를 내가 전해서 그의 향상을 이끌어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세 가지 관점에서 전달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전하고 가르침에 대한 확실한 믿음, 성자들에 대한 확실한 믿음, 요 세 가지를 전하라는 거죠. 그런데 요 세 가지가 교리적인 용어로 치면 뭐죠? 요거 삼기의하고는 또 좀 다르죠. 삼기의는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내가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렇게 확실한 믿음이라는 표현으로 나올 때는 예류의 사요성, 그죠? 예류자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예류자가 되기 위한 필요한 네 가지 요소, 또 예류자의 삶에 갖추어져 있는 네 가지 요소, 요게 불법승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삼매로 이끄는 계를 갖추는,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요 경에서는 그 예류의 사요소 중에, 그러니까 삼기의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야. 예류의 사요소 중에 계를 빼고 세 가지,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 요것이 내가 연민해야 하는 사람, 내가 정말로 내가 들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한테 해야 하는 일이 뭐냐? 부처님 이런 분이거든. 그러니까 열의 구덕으로 나왔죠? 부처님 이런 분이거든. 부처님을 이런 분이라고 믿어야 돼. 그럴 때 바르게 삶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전하는 것, 이게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안 한다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라는 네 가지 큰 존재, 그러니까 지수화풍 4대에게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당연하죠? 어쨌든 뭐 지수화풍 4대도 물질이니까, 색이니까 무상한 거야.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러나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춘 성스러운 제자에게는 거기서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없다. 요즘 뭔가 좀 잘 못 보는 표현이요. 아니, 무상한 것이 이치인데 변화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물론 이제 여기서는 제한적으로 이런 변화라고 말을 하죠. 참으로 안 한다요.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춘 성스러운 제자가 지옥이나 축생의 모태나 아귀의 영역에 태어날 것이라는 경우는 없다. 어떤 것이 변할 수 없느냐 하면 이렇게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춘 사람, 이런 성스러운 제자는 지옥, 축생, 아귀라고 하는 사막처에 태어날 수 없다. 근데 이렇게 사막처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보장되는 상태는 누구죠? 예류자지. 그치? 그래서 예류자가 보면 이런 사막처에 떨어지지 않는다. 최대 7번의 삶 가운데 아라한이 된다. 이런 것을 이제 특징으로 하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그 예류자라고 하면 4가지 요소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4가지 요소 중에 우선 이 믿음이라는 점에서 확고하다면,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갖춘다면 그 사람이 그대로 예류자. 요렇게 지금 간주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춘 성스러운 제자는 말하자면 그 사람이 예류자예요. 그래서 사막처에 떨어질 수 없어.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지수화풍 4대라고 하는 이것은 변할 수 있어. 그러나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췄다? 말하자면 예류자가 되어가지고 사막처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요걸 말해주는 거죠. 앞에서 그 연민하는 사람, 들려줘야 하는 사람한테 이런 3가지를 전하라라는 얘기잖아. 그랬을 때 왜 그걸 해야 됩니까? 그거를 내가 연민하는 사람한테 알려주고 들려줘야 하는 사람한테 들려주고 하면 그 사람한테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하는 답변을 이렇게 하는 거죠. 지수화풍 4대라는 것은 변하지만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갖춘 사람은 사막처에 떨어지지 않는다. 예류자의 경지에 든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요렇게 그 이익됨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맞아, 그럴 수가 있지 뭐. 내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 이거 말이야, 부처님이 기도하면 뭐 우리 아들 대학 붙여주는 이런 사람 아니고 열애우덕이라고 부처님이 이런 분이여라고 정의가 돼 있어. 이렇게 이제 전해준다고. 그럴 때 이제 상대방이 아니 근데 말입니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는다 그래 봐야 나한테 뭐 이익되는 게 있습니까? 나한테 뭐 좋은 게 있다고 나한테 이걸 믿으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할 때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바로 그 확실한 믿음에 의해서 그 믿음만 가지고도 당신은 지옥 가지 않아요. 짐승 세상에, 아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아요. 이거는 부처님께서 지수화풍 4대는 변해도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당신이 살아서 어떻게 살까 하는 거 더 고민하고 노력해야겠지만 죽은 다음은 걱정 안 해도 돼. 이런 부분을 답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동일한 이야기가 가르침에 대한 상가에 대한 상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춘 성스러운 제자에게는 거기서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없다. 참으로 안 한다요. 상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춘 성스러운 제자가 지옥이나 축생의 모태나 아귀의 영역에 태어날 것이라는 경우는 없다. 안 한다요. 그대들이 연민해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나 동료나 친지나 혈육들을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런 3가지 관점에서 격려하고 안정시키고 확립시켜야 한다. 그들에게 이런 이익이 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안정경까지 오늘 2개의 경 보았습니다. 진도로는 경 2개지만 그래도 많은 경들이 함께 엮여 있고, 오늘 무엇보다도 니짜라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를 우리가 잘 그 의미를 파악했습니다. 이렇게 마칠까요? 네. 네.
삼마삼부또 바가와 스와카또 바가왔다 담모 숫바띠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따뚜로 까스밍 삼마삼부따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야지똥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따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따낭 야띠살로 히따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페따 야띠살로 히따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